기도재단 오늘 54번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한 본문을 좀 택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고 이에 기획하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님은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름대성으로 사당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6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북이스라엘의 죄악,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한국의 역사와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많이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죄악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낱낱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정리해보면 간단합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범죄했을 뿐, 자기 자신도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라주죠. 남유다는 누가 왕이 되죠? 르호보암. 그래서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가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들이 마음에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글리 돌이키면 어떡하냐. 이래서 그가 스스로 2가지 일을 행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단과 밑에 베델 이 2곳에 금송아지 만든 걸 놓고 거기를 경배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패턴이요 계속 나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르호보암의 죄를 따랐다. 계속 얘기하죠. 또 열왕기하 10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여로보암이 명명하고 그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좀 헷갈리죠? 안 헷갈리세요? 헷갈리세요? 안 헷갈리세요? 모르겠어요? 귀찮아요?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있었죠?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밑에 여호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죠?
금송아지요. 똑같은 거죠.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경배하자.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금 귀걸이를 해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고.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똑같은 죄악인데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는 거기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단은 제일 위쪽이에요. 텔단이라고 위쪽이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좀 아래쪽이죠. 또 15장 9절이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모든 근거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 단어까지 똑같은 것이요. 열왕기하 15장 18절, 24절, 28절에 왕들을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이 조상들의 행위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딱 한 문장으로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의 왕이었습니다. 1대부터 19대까지.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나답과 바하사, 엘라부터 쭉 내려서 밑에 19대 호세아 왕까지 19대 왕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 이번 나눠드렸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몇 년 동안 다스렸는가? 22년 동안. 나답은 2년 동안. 쭉 보시면 7일 동안 다스린 왕이 있어요. 시므리는 7일 동안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샬룸이라는 왕은 1개월, 한 달을 다스렸어요. 아주 이런 파란만장한 것인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지 말아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는데 사실은 그걸 쫙 모아보면 아주 간단한 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무슨 죄를 많이 졌을까? 그냥 간단해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계속 범했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죄 실제 우리가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에 읽었던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너희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게 이미 지금 모세 때에는 아직 십계명을 막 받고 있는 순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다 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평생 본 게 애굽에서 송아지 섬기는 거니까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앞에 다윗도 있었고 그리고 십계명도 있었고 외우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이 얘기를 숱하게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여기서 경배하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멘이요? 안 한다고요? 말을 잘하셔야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제 말씀을 알고 조금만 알아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아멘 그러고 그 앞에 오히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지금 굉장히 상징적이죠. 제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매번 얘기해요. 지금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고요. 어디에요? 미국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에 황금 송아지
황속. 이만한 뿔에 부의 상징이고요. 그것도 본받겠다 그래서 지난번 사진도 보여줬대요. 강원도 속천과 강릉에 또 그 비슷하게 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아니라 큰 황소죠. 그래서 그 황소처럼 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랬을 때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고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 같이 이거 아닙니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는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죠. 금송아지가 뭘까요? 금송아지 뭘까요? 이제는 아시겠죠? 만몬이죠. 만몬. 만몬이 그냥 상징적 이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돈을 섬기는 돈의 신이라는 뜻이 만몬이라고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만몬을 섬기시다 이러면 대부분 안 섬기죠. 이걸 좀 말로 바꿔서 잘 이렇게 속여서 논리로 얘기하면 헷가닥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받으시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오직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어느덧 이것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게 만몬인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 그런 예 필요 없이 우리 TK에서 요즘 일어나는 많은 일들 기도재단을 했더니 성도가 많이 나가요. 교회가 불행해라 성도들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자기 안에도 진동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약간 저한테 원망스러운 투로 목사님 기도제를 했는데 왜 성도가 나왔죠? 이러면서 약간 이런 투인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만몬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별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만몬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축복으로 많은 돈이 오는 것이고 돈이 안 오는 건 하나님 축복이 없는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혼자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아닌 게 드러나는 거죠. 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 섬기고 있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 12가지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기로 해서 지금 하는데 막 진동이 오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도 지금 우리가 뭐 종교개혁 자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정말 그게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자, 이게 쉬운 것 같죠? 우리 젊은이들 물어봅시다. 어떤 직장을 가고 싶으세요? 좋은 직장이란 뭐죠? 가고 싶은 회사, 가고 싶은 기업, 5대 기업, 삼성, LG? 네, LG. 또요. 뭐 그런 거예요. 현대? 네. 다 대기업이네요. 삼성에서 베리칩 만들 거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들어가서 베리칩을 만드는 데 들어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돈 많이 줄 텐데 하실 거예요? 그래도 돈 많이 주니까 들어가야겠죠?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최대의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공장 짓고 있다는 얘기 하셨죠? 말씀드렸죠? 제가 놀란 건 그 공장에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변을 적어도 한 100만 평 내지는 200만 평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을 아예 도시 하나를 다 사듯이 이렇게 했고 그걸 울타리를 쳐놓고 한쪽 가운데 쪽에서 건물을 짓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원과 저 평택에 있는 삼성 부지를 거기 건물 다 해서 반도체를 하나로 모으는 공장을 2조인가 4조인가를 들여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기업에 들어가서 막 돈을 막 정말 초봉이 뭐 5천에 가깝게 딱 받고 막 이러겠는데 딱 말씀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다니엘처럼 딱 던지고 나는 주를 위해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이다, 내가 원하는 직장이다라는 개념이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냥 조금 일하고 돈 많이 받고 휴가도 많이 주고 복지는 많이 되어진 그게 좋은 직장이다, 이 생각 자체가 만몬을 섬겼던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풍요로부터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본주의가 답일까요? 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사회주의가 답일까요? 사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금송아지로 번장해서 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 교회가 왜 넘어가요? 돈 앞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 앞에. 제가 교회가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여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여기를 50만 원 주고 10,000평을 사놓은 거예요, 여기가. 50년 전에. 그때는 그게 큰 돈이었죠. 거기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250명이 안 돼요. 대부분 다 할머니, 할아버지고 젊은이들이 한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막 흩어지셨죠. 그 근처에 살만한 곳이 그렇게 흔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일산 가고 분당 가고 천당 밑에 분당 가고 이래가면서 막 주변에 나름대로 살기 좋은 걸 흩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포기를 못해요. 왜요? 거기가 금싸르기 땅. 게다가 돈이 많으세요. 돈이 많아요. 여기 고속도로 이렇게 내면서 저쪽에 2,000평을 그 토지공사로 뭐랬죠? 보상받았거든요. 그 보상받은 걸로 저 시골에 2만 평을 또 사셨어요. 그건 돈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거기에 막 현야 이렇게 막 집중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꼭 이런 문제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만 결국은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지금 수태 끝없이 나옵니다. 끝없이요. 결국은 그래서 뭘 했습니까? 31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뚜껑이 열려서 제가 조심하는데요. 옛날에 했던 버릇이 자꾸 나오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자녀가 한둘이니까 얘기 안 나오지만 우리 때는 맨날 그랬어요. 집안 믿음 좋은 집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있으면 첫째 인류대학 가고 둘째 이류대학 가고 셋째 갈 데 없으면 신학교 가라. 이게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공부 못하고 제일 어리버리한 사람은 너는 신학교나 가라. 이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누워 침뱉기지만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게 안 돼요. 그런데도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타이틀 걸어놓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레위 자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로 부르신 게 아닌데 그냥 제가 진짜 들은 얘기는 여자 목사님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청소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는 게 받는 돈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줌마 소리 듣는 것보다 목사님 소리 듣는 게 더 좋아하니까 난 목사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접. 아니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나오겠냐. 하나 앞에 구별도 안 돼 있고 자기의 정체성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는 일이 나오겠냐.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제사장이 제사장이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의학적이지만 오늘날에서도 이건요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문제. 그래서요 산당을 세우고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32절 또 봅시다. 시작.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했어요. 8째 달이면 어떻게 돼야 되죠? 7째 달 돼서 7째 달에 첫날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열흘째부터 시작해서 대속절이 시작되고 15째 날부터 장막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한 달 더 연기해서. 그래 놓고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제사장을 여로보암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려라. 그래서 송아지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 거죠. 지금도 교회 재산권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일들은 끊임없이 나타나요. 재산권, 교회 재산권.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인데 여러분 고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회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재산이 없다는 게 감사합니다. 재산이 없다는. 그럼 이것 때문에 막 긴장하시던데 이 건물이 저희 교회 아니라는 걸 딱 들으면 막 긴장하시더라고요. 5년 후에 지금 계약이 5년 돼서 지난 5년 있었고 다시 5년인데 5년 후에 계약이 안 되면 저희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면 여기 있는 전세금이 얼마일까요? 500만 원입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500만 원 갖고 밖에 나가서 어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하방, 방 한 칸, 이렇게. 아마 이것 때문에 어떤 분 막 불안하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데드라인을 거놓고 일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좋아요.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님 일하려고 해도 여기 가진 게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통일과 관련돼서 계속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회 되는 대로 일과 같이 할 사람들을 좀 이제 만나면서 좀 더 일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 느슨하게지만 한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일, 복음의 통일 이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오래전에 이제 제가 막 그 일을 하다가 딱 멈추고 전혀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조금씩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해보면 뭐 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가 갖고 있는 통일 시나리오가 있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통일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전쟁이 아니고 그냥 북한 내에서 자멸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시나리오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 내에서 자멸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딱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북한이 자멸되어지면, 그래서 북한의 지금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북한 가서 교회 질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2,300만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100만 명만 남한으로 내려와도 남한 사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꾸로 북경을 굉장히 강하게 경계해서 아무도 못 나오게 할 거라는 거죠. 이게 시나리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딱 자멸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는 문제는 뭐예요? 전염병이 돌 거니까 위생, 보건.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위생 문제와 전염병 문제를 첫 번째로 해결해야 그 다음에 들어가든 말든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위생과 보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문제에 해결하는, 그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것만 땄고요. 그리고 나서 건설과 교육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들어가더라도요, 그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부가 허가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자, 위생, 간호사나 의사들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의사들이 이렇게 면허 따도 돈 벌 데가 많이 없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정부에서 막, 자, 자원봉사로 갈 사람, 또 북한에 가서 이걸 할 사람 엄청 모으겠죠. 또 정부 관계되어진 병원에 이런 데는 뭐 명의에서 막 강제적으로 보내고 발령내고 하겠죠. 그런데 그때 누가 들어가겠냐고. 누가 들어갈까요? 돈을 얼마 주면 들어갈까요? 거기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먹는 시스템도 잘 없고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런 곳에 누가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럴까요? 자원봉사 모으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대비해서 기독교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뭘 준비하냐면 교회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고향에 가서 언덕 위에 빨간 건물로 교회를 지어보겠다는 거예요. 넌센스죠. 넌센스죠.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헌신되어진 사명감이 불타는 선교 현장 나가듯이 그런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걸 못하죠. 그런데 누가 그걸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단들이요. 그럼 대구 지하철 사건 날 때 제일 먼저 구호물자 갖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사업, 구제 사역하면서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신천지랑 하나님의 교회랑 1,000명, 2,000명씩 왕창 몰려 들어가고요. 거기 가서 막 봉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걸 갖고 있어요. 여기에 갖고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도 여기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저는 제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라 조심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교회가 이렇게 없는 게 감사하다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는 그렇게 되면 가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 200억 내지는 막 1,000억 들여서 여기를 줬다. 그런데 가자 그러면 여기는
이 천억들인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갈 때 막 계산해 머리 복잡해지죠. 여기를 유지하면서도 가면서도 보낼 사람도 찾으면서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계산해서 적당히 가야 되고 너무 많이 가겠다면 좀 워워 말려갖고 그렇게 많이 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보암이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신대원 때 읽었던 책을 꺼냈는데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자크 헬ler이라고요. 저희 신대원 때 아주 이상한 교수가 맨날 틱틱거리면서 했던 게 있어요. 이분이 첫 번째 책이 뒤틀려진 기독교라고요. 그때는 저도 인정을 안 했고 한번 너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자크 헬ler이라고 이 사람 프랑스 신학자인데 현재 기독교는 콘스탄틴 이후부터 타락해서 왜곡됐다, 뒤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이후부터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지금은 인정해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성경지명 인사였네. 1950년대 프랑스에서 실제로 정치활동도 했던 그런 신학자야. 그러면서 그가 실제 정치활동도 하면서 했던 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는 주제에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제목에 나와 있는 글만 읽어드리면 구약 성경에서의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은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며 자기를 사랑하는 수단이지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노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은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래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돈 벌고 나서 그거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이런 것 상관없이 내가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는 노동의 행동들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노동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에 갈 때 막 돈을 줘도 안 가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 돈 내가면서 막 가겠다 그래요. 자원봉사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상 주는 거예요. 영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상 받았잖아요. 프랭카드 붙이고 돈 내고 구제불품 왕창 싸가지고 가며 2,000명, 3,000명이 자기 거 바라지 않고 받지 않고 주니까 이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 이래갖고 막 상 주는 거잖아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은신생활이 아니며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내가 마음대로 다스려서 막 여기도 구제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는 이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는 거라.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죠. 기독교가 굉장히 혁명적인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악의 유혹이 없는 이상세계로 해방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악의 유혹을 물리치는 종교이며 악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종교이다. 막 마음에 콱 들어있거든요. 악의 유혹으로부터 도망가갖고 어디 산속으로 가거나 어느 이상적인 딴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무장돼서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악이 잡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혁명적인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이거 읽을 때는요, 이 사람 정말 위험한 사상가다 이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트랜스포머션에 딱 맞는 얘기 막 부자와 가난한 자,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경제 체제를 고쳐서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럼 지금 정부가 거의 이 수준이잖아요. 대부분의 정치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 막 가난한 자를 자꾸 얘기하니까 굉장히 정의로운 것 같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한 자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가난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표도 많이 나오고, 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막 투표하는 거죠. 그러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방법은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것이며,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의 대열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가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십니다. 굉장히 혁명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굉장히 혁명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이 세계에 푹 쩔어 있으니까 지금의 문화 자체가 동일하게 금송아지 섬기고 그냥 거기에 맞는 종교 시스템 만들어서 적당히 하나님 섬기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봐도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그럼 그러려면 다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주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여호와와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복해요. 그렇죠? 주 대신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 뭐죠? 모세오경.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명령대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유토피아를 멋있게 만듭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그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 근데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법은 정의가 있어요. 그것이 실제로 통용되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뭔가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보자 라는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럼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추수할 때 싹싹 거두지 말라고요. 그냥 나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놔두라고요. 그건 누가 걷어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냥 걷어갈 수 있게. 우리 요즘은 그거 가능할까요? 요즘은 안 되죠. 아주 그냥 한 톨이라도 그냥 싹 이렇게 가야 되는. 근데 하나님이 그 추수할 때 이미 그것을 이렇게 지금 자본주의 실패는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분배의 실패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는 균등하게 줬을지 모르지만 그 자본이 생긴 것을 다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나누는 것에 불균등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막 가진 자에게 정권 유착이 되고 더 많이 줘버리고 막 권세 있는 자가 더 많이 가져버리고 이래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분배의 실패가 온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런 얘기면 골치 아프신가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고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아닌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부숴야 돼요. 18장 4절이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하면서 여러 산당을 제거했어요. 주상을 깨뜨렸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아예 불태워버려요. 되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그거를 또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장대 위에 뱀 이렇게 걸어놓은 데 있어요. 지금도. 그 노뱀을 또 신으로 섬겨요. 그래서 그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신당이 뭔지, 산당이 뭔지를 봐야 돼요. 기도재단이 충분히 산당이 될 수 있다고.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재단이라면 그건 산당이 돼요. 기도재단 했더니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해결되고 저렇게 해결됐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금송아지 섬기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게 기도재단이 아니라 기도산당이 된다고요. 너도 기도재단 해봐. 너의 문제가 잘 될 거야. 형통하게 될 거야. 이런 차원의 기도재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재단이라는 방법을 갖고 와서 하면 그게 또 다른 산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걸 부수라는 거예요. 부수어라. 히스기야는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죠. 그의 문제 앞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찌 보면 기도한다라는 게 좀 어긋나는 모순되는 일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기도의 실제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릴리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그 교회를 자꾸 이렇게 작년에 갔다 왔던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때 메시지도 그랬고 그 전에 갔을 때 존물린디 목사님 메시지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자꾸 기준을 자꾸 이렇게 낮춰요. 처음에 하나님 100을 하라 그랬다면 100을 어떻게 해? 우리 80으로 좀 조정하자. 그래서 다 80으로 하다가 근데 또 조금 더 누가 60으로 떨어지면 우리 60으로 하죠. 그리고 점점 낮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와서 거의 다 10이에요. 10 정도 하고 있어. 하나님 100을 하라 그랬는데. 근데 어느 사람은 갑자기 100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야, 왜 그래? 낮춰요. 근데 하나님은 1.1의 길에도 말씀에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그 선을 낮추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기준의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대로 말씀을 빼요. 아주 적당히. 저도 얼마 전에 어디 무슨 책 보다가 목사님 설교하면 아유 그렇단 얘기지 좋단 얘기지 뭐 그걸 하란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성도가 받아들인대요. 대부분. 여러분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릴리 목사님이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딱 성경의 기준이 있으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또 그렇게 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11시 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난번에 왔던 대만의 신동숙 그 자매랑 이제 카톡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자매랑 이야기했던 많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거기 기도재단 하는데 진동이 와서 교회 나가는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까 그런 질문했던 목사님이 질문 당연히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기도재단을 제대로 하는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할렐루야,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 기쁨이고 할렐루야지 그것 때문에 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
이거 어느 나라지? 약간 이런 질문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기준대로 다시 순종하여서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법궤를 가져올 때 자기 마음대로 갖고 왔을 때 하나님 그걸 그냥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베레사 우사를 그 타작마당에 잃었을 때 그 소가 뛰게 하고 법궤가 흔들리게 하고 흔들려서 잡았는데 몸이 찢겨져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을 옮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말씀을 옮겨오게 되어 있지 인간의 좋은 방법으로만 되어 있지 않다고요. 지금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이와 같은 산당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가 조만간 계속 준비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워밍업이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 대만에서 하던 거를 우리가 아직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한 워밍업과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지금 준비와 워밍업을 좀 하고 있어요. 직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재단을 세우며 그렇게 갈 때는 가려면 어느 정도 훈련이 돼야 그것이 될 수 있을까? 훈련도 전혀 안 돼 있고 말씀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직장 가서 하십시오 이러면 갑자기 하려고 그랬다 한 방에 가는 수가 많죠.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한 방에 가죠. 그러니까 그때 얼마든지 내가 막아설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무장되어진 사람으로 준비돼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준비를 되어야 그것이 가능할 건가. 계속 이제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을 조금씩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가정재단 딱 이렇게 컨퍼런스 끝나면서 마음에 좀 그런 거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거의 된 것 같다. 거의 된 것 같다. 알 것은 거의 다 안 것 같다. 이런 거죠. 몰라서 못했다. 이 생각은 아니고 이제는 대충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계속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게 왜 그런다 그랬죠?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언젠가는 다른 데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랬죠? 집에서 내 쫙 좋게 보관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언젠가는 직장에서, 언젠가는 가정예배에서, 언젠가는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다시 보고 그때 확인하라고 지금 계속 저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큰 시점이 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저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어렵지 않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 어렵지 않죠? 여로보암의 죄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그 죄가 뭐냐?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딱 진단하는 거 간단해요.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랐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앞에 절하게 만드는 그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며 이 돈의 만몬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게 했던 그 죄악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이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요. 여기에 무장하여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 이러면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확 흔해지면서 나는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건 너무 기뻐요 말이에요. 나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줄 알고 부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것이 나를 좌우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님을 따라가다가 부하게 될 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데, 부하게 되거나 가난하게 되는 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냥 삶의 한 방편일 뿐이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준비되어지는 군대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적인 제가 서울에서 부흥이 안 일어날 거라 그랬죠. 왜요? 가진 게 많으세요, 그분들이. 근데 여기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왜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게 쉬워요. 어차피 없는 거. 그렇죠?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주님 오시면 좀 큰일 나요. 지금 제가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좀 대박 나고요.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법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거죠. 저희가 제사장 기도를 하고 기도 재단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제는 그 삶의 현장의 실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이미 들어왔더라고요.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로보암처럼 이게 너희를 구원낸 하나님이다, 이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나도 모르고 끄덕끄덕 절하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보다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진짜 믿음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 왕같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찾아요. 옛적 그 선한 길이 무슨 믿음의 어떤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명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고리타분한 것 같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살아있고 생명력 있고 거기에 경제 원리가 있고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사회 원리가 있고 가족의 윤리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의 윤리에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 법을 알고 그 법을 이루어가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삼아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에 처하는 게 쉬울까요? 빈에 처하는 게 쉬울까요? 시험 중에서 어떤 시험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떤 시험이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빈에 처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가나가 너무 힘들어,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 빈에 처하면 오히려 막 믿음이 생겨요. 훈련동에서 주님을 찾고 그러는데, 부에 처하기 시작하면 믿음을 거의 버려요. 그리고 그 부 앞에 절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없이 왔다가 없이 가는 게 분명한데도 그 부의 훈련에 한국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어요. 나는 부하거나 빈하거나 거기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처럼 부한 것이 죄다, 빈한 것이, 가난한 것이 죄다, 이 차원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양생을 하고, 주님이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주님이 나를 빈하게도 하시는데, 그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말씀을 두는 것이고, 이 말씀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재단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신 거예요. 기도 재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재단을 해서 그 결과가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어둠의 세력에 만몬으로 잡혀있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만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히려 거저 나눠주는, 그래서 만몬의 체계를 확 깨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주님, 내 안에 철저하게 내가 감춰놓던 산당들을 하나님 부서뜨리고 제거하고 그 우상들을 부서뜨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내가 발견돼서 진동이 오는 것이 괴로움이고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나를 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다.